오늘 우리 교과 공부할 때 오늘 우리 신태국 장로님이 오늘 급한 일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 신 장로님이 하시는 것이 화요일 수요일 소재입니까? 네, 화요일 수요일 소재. 이번 주에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런 제목이에요. 그렇죠? 네. 원 제목을 보면은 Upon whom the end have come. 그래서 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래서 말세가 지금 말세가 아니라 이미 과거서부터 말세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말세의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시대에서부터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세는 어떤 때냐면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예요. 그럼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정말 주님이 오시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강림,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성경에는 재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재강림이란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때가 이제 우리는 말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세상이 없어요. 어떻게 돼? 우리가 눈 뜨면 누굴 만납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우리의 생명이 언제 닿을지 모르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미 말세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가 아주 그 말을 잘 표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랬는데, 영어로다가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 분이시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Upon whom the end have come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 속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 말세를 지금 말세 안에, 그러니까 이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세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도 말세에 살았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예언상의 시기적으로 볼 때 말세는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순텔레이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순텔레이아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어떤 한 지점의 종점을, 그 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인,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일곱 교회가 나오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를 일곱 시대로 본 겁니다. 일곱 교회로 본 것입니다. 또 일곱 인이 나옵니다. 일곱 인이 나오는데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가 뭐냐면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해가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소나기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세의 징조로 주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1755년 리스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780년에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갑자기 아침 해가 떴는데 일식이나 월식이 아닌데 하루 종일 캄캄했습니다.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에 보면은 다크데이라고 나와 있어요. 암흑일게 1780년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1833년에는 하늘에서 미국 전 동부에 하늘에서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무화과 가실이 바람에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세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 전체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버지도 오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7 영으로 표상된 성령님이 오시고 온 천군 천사들이 다 이 땅에 오기 때문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1일을 1년으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 4장 6절에도 얘기해서 1일은 1년이니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보면은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 15일이에요. 15일. 그러면 반심이 얼마예요? 한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하늘이 빕니다. 이 땅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하는 이 기간이 얼마다? 반시다. 성경의 예언적으로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째 인이 떨어질 때부터 7째 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이게 실제적인 말세의 기간입니다. 이걸 우리가 순텔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기간.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를 조선 초기, 조선 중기, 조선 말기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바로 순텔리아라고 한 기간의 이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내려오시는 그때, 공중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가 텔로스의 한 정점의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우리에게 텔로스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영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략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노년기라고 그러면 이게 순텔리아야 우리에게 일종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숨을 거두는 날 그게 텔로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바로 이 텔로스라고 하는 두 지점, 우리의 인생의 종말과 주님이 오시는 종말을 우린 같은 종말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종말 속에 살고 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잠시 잠깐 이게 2000년이나 흘러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아주 그 유명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세 군데 나타나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이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박국에 나와 있고 이렇게 세 군데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어느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재림 백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하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하는 이 말씀은 시간적인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상의 살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잠시 잠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주님을 만날 것처럼 언제요?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사도 시대에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다 뭐예요? 재림 성도인 거예요. 전 시대를 통해서.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특별히 그 화요일과 수요일은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게 하는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이 있다 보니까 사람 셋이서 옵니다. 그 사람이 많지 않던 시대에 이렇게 흔히 사람을 외부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외부인이 세 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분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를 접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여호와는 누굴까요? 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본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만요? 아들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신 여호와는 전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도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지위를 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면 성령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의 지위를 사단이 탐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많이 자기에 대해서 호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같아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구속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반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신음한 이 지구의 백성들의 성도들을 어디로요? 사단이 원했던 예수님의 위치로 올려주시는 것이, 그것이 구속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하게 자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서는 자라면은,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신원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에서 중보한다고요? 우리에서 중보하시는데 하나님으로 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던 그 몸 그대로 하늘에 가 계신 것입니다. 네. 그는 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인자로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은 인성 속에 영원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능을 유보하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실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니 그의 모든 신성을 그 인성에 감추셨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요?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를 야구할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셔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누가 약속해서? 아버지가 약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한 가지로 계시고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이적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네. 그분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한 말처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한번 좀 찾아봐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이 점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그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무작정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상태를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그냥 바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심리를 합니다. 네. 원고와 피고가 있고 또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이런 관계에서부터 재판장 앞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모든 게 끝났을 때 이제 선고를 하는 거예요. 또 선고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집행하는 건 또 다른 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판 과정, 하늘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심리를 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그들이 정말 그런지 내게 들린 소리대로 정말 그런지 내가 가서 보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천사가 가서 이제 롯을 만나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와 그 다음에 누가요?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는가? 내가 다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벗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종은 주인의 일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고 얘기했어요. 친구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친구를 내가 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뭐예요?
종은 주인이 뜻을 모르고 일을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는 뭐예요? 속을 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뭐예요? 진짜 속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비밀이 없는 사람이 친구예요. 네. 여러분의 모든 친구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 급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속을 얼마큼 털어놓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친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그건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뭐예요? 친구의 관계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죄인 인간을 친구처럼 대하셨다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속을 다 털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 속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속을 다 열어야죠. 네.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잘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 뜻 아니시죠?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실 거죠. 그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45명이요? 그래, 45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럼 40명이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 10명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말아, 그럼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티끌과 같은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 내면의 속들을,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주객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멸망시키려는 분이고 아브라함은 아유 제발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뭐라고요?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 내 속을 너무나 잘 알아. 내가 어떤지를 잘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도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읽어야 되죠. 지금까지 제가 교과 공부를 잠깐 좀 여러분을 대신해 드렸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교과에 관련돼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도 다 들어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20절까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징계의 순서로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권하고 조용히 권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서 권하고 또 여럿이 권하고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를 이제 파문해 버리는. 네. 그래서 그를 교회에서 제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징계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또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잃은 양의 비유예요. 잃은 양.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주인이 안 잃어버린 100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다. 예. 주인의 온 관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아니라 우리를 밖에 나가 있는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광활한 우주, 얼마나 많은 이 우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린위치 천문대나 팔로마의 천문대 만원경으로 보면은 이 지구서부터 저 대우주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을 가야지 돼요. 네. 제가 그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150년이라고 말한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50억 년 이상을 가야 되는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이 도는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우리가 1광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도로 150억 년 이상을 가야도 다 도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저 우주까지의 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세계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들이 있어요. 네. 태양계 안에는 오직 지구만 있지만은 은하계 안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이것이 말입니다. 이 태양계에는 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은하계는 이 태양계 전체와 같은 것이 이렇게 별처럼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은하계를 넘어가면 소우주에는 은하계가 별처럼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소우주 안에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우주에는 그런 소우주가 또 별처럼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광활한 우주에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을 가야 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의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해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녹음된 어떤 그 카셋이나 CD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전기가 필요합니다. 녹음할 때. 그걸 재상할 때도 역시 전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영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될 때도 똑같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반복해 드렸잖아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얘가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 씨가 내 후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주질 않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씨는 내 후손이 될 수 있다, 내 후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씨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가를 통해서. 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다가 그것은.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다가 믿는다고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셔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사라가 너를 위해서 낳는다. 그래서 이삭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을 배운 거예요. 참 믿음이란 뭐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난 죽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를 살려서 그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참 믿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우리가 매면 하나님도 매주시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신다. 그래서 그걸 오해해가지고 뭐예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고해성사에서 그들의 그 교리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제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사제들이 고개를 흔들면 하나님도 고개를 흔든다. 하나님은 꼭두각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사제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할 때 사제가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용서해 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 다음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시죠? 네,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근데 그때 어떤 불신자가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가 손을 번쩍 들고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놔두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럼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스데반을 안 도와줬습니까? 돌을 치워버리든지 돌을 치려는 사람들 갖다가 물리치시든지 하지 않고 왜 그를 돌에 맞아 순교하도록 했습니까? 하고 그렇게 들이댔습니다. 설교가 중단됐어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냐면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스데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야. 내 뜻으로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함께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가 없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쟁이 뭐 그러고 예수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하고 부릅니다.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속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건 뭐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얘기할 때 복되도다 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내 육신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너는 내 이름이 베드로라고 그랬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반석이란 말에 보면은 헤페트라 헬라어로 하면 헤페트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베드로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 베드로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한 특정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다시 얘기해서 이 돌 위에 네가 하나의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초돌들이 되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기초는 누구라고요? 헤페트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매고 푼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서론하다가 시간이 좀 다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교과 공부까지 다 겸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다는 데까지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볼 때 풀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날 곧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비슷한 말씀이죠. 네,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천주교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오해 없이 성령의 지혜로서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그 뜻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주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그 밖에 속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숨을 내쉬며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며 사하면 내가 사하고 내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받는 일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교통의 문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하시고 누구를 풀어내셨고 누구를 메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 매달면서 의인 10명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부르실 수 있던 것은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고 맨다는 것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이미 풀려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하늘은 풀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용서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듣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네. 왜 그래요? 아이고,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내가 구원 받을까? 이런 두려움은 곧 뭐냐면은 믿음의 결의에서 오는 것이에요, 사실상. 네.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맞아야지 되는데 두려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은 확신의 부족과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천국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천국인 것이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심령의 천국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그의 왕국을 이루시면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천국이 이루었다고 그럴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두려운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할 마음이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도 뭐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생애를 살 때 그의 어머니의 간구한 그 기도와 이 응답으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가졌는데도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가 끝내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럼 오늘 또 그의 앞에 세인트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요? 천국이 두려운 거예요. 네. 즉각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회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서 하란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회개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데 달려 있는가? 누구 마음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론자가 내가 돼요. 주권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 우리 좀 시간이 갔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위기의식과 연관짓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경호인들은 이게 일요일 시험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내린다 그러면 아이고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나태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텐션, 긴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을 하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네.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죄가 뭐예요? 남색하는 죄였어요. 네. 호모섹스. 네. 이게 세상의 마지막 징조예요. 조영남이 탄식하는 것들을 봤어요. 조영남의 아들이 뭐예요? 동성결혼을 했어요. 동성결혼을.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동성결혼을 이 소수 성애자들도 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허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멸망의 징조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네. 가나안이 멸망한 것, 이 모든 멸망의 그것들이 바로 그게 곧 호모섹스예요. 남색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이제 나라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거를 뭐 다 법으로다가 허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없이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남과 여를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청년 가운데 끝자가 용자로 들어가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둘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거기가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게 옛날에 이렇게 지붕 위에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장독대인데 거기에 좀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서 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나는요 여자들이 와서 내 몸을 부딪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근데요 그 친구 용이가 자기 몸을 스치기만 해도 전율이 온다는 거예요. 동성애자인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태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그때 신학교 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상담을 좀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여러 차례 한 중년의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그 나한테 자꾸 뭐 늦은 밤에도 전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제님,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형제님은 소수성애자로서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 초에 혼자 돼가지고 그게 성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평생을 수절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야지. 그걸 억누르셔야지. 하나님이 내 자유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기 단호하게 얘기해.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태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게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게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뭐라고요? 말세의 징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다운 신앙이나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징조는 뭐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 깨달으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뭐예요? 예언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요. 유럽에서부터.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요. 왜 똑같은 예언들이 왜 한국에서 안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이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 이 말세에 대한 예언들이. 왜요?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한국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는 하나님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근데 예언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시아와 이 유럽으로 해서 미국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언들이. 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다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누구? 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에서. 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뺏긴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했지만 못하고요? 회개의 은총을 입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만 하고 망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돼. 요엘서 2장 13절 보세요. 요엘서 2장 13절.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재앙을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니까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회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에 우리의 구원 문제가 갈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관건이
구원의 주도권을 주권을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요나 3장 10절 보세요. 요나 미가 나오면 그렇게 나가잖아요. 네.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이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 멸망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그는 그럴 줄 알았더니 니느웨에 있는 성상에 왕부터 베옷을 입고 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뜻을 바꾸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가 사람이 잘못하면 7번쯤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들은 3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쳤으니까 나는 랍비 중에 랍비인 예수님의 제자니까 3번 보태기 3번 6개에다가 완전수 하나 돼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야 베드로야 용서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용서의 주체가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떻게 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고 어떻게 우리도 그를 용서하고 푸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 다 하늘과 땅이 다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회개는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켜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내 구원의 관건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오해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네,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더 마무리를 못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것처럼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인자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풀어내신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지 않고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100데나리온의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1만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